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교회 오는데 이 빗속을 뚫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곳에 서서 예배했을 때 태경아, 너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태경아, 너는 돈을 의지하냐, 명예를 의지하냐, 아니면은 나를 의지하냐,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걸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걸까? 너무나도 죄도 많고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이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이 조금 우주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조그맣고 조그만한 저 자신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먼저 굳건히 세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관계들 있습니까? 어려움들 있으십니까? 혹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어려움들, 힘든 것들 다 주님 앞에 우리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요,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빛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내가 또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전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자신의 의로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국엔 의로운 땅을 받아보지만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성전 문 밖에 서서 내가 죄를 묻는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세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비록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랑할 것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들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부어주시고 그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 십자가, 그 고연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우리 목소리 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 올려드릴 때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예수 예수의 반석. 만세 만세.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가 믿음 따라 하나님 같이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완성되신 주님을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래. 내가 나의 워사도 넘었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그 바다에 대적하리.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원사도 넘었네. 또 내 입술에 비고 믿음의 믿음의 선포로 주님 날 위하시며 그 가날 대적하리.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주님을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주님만 따르니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원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닥친 이 문제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해결하셨듯이 주님,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하시는 기도의 정의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또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망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 정의와 명언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이 정의와 이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적인 의존. 그러기에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 곧 나의 한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처한 한계의 상황에서 나타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기도 응답의 열쇠는요, 기도 행위를 하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바로 기도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지요. 대표적인 이 오해가 무엇입니까? 기도자의 열정과 노력이 기도 응답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기도의 열심과 양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강조할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미신적인 기도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열정과 열심만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든다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오면 반드시 기도가 중단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심해지면 야,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이런 낙심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선 바로 기도의 이유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확신할 때 우리의 기도는 낙심이 아닌 믿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이 성경책을 보면요, 각 문단마다 제목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진 프리셉트 성경책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에 근거해서 오늘 비유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과부의 행동만을 너무나 집중적으로 본 나머지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뽑아내서 바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과부와 같은 거룩한 근성과 끈질김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떼쓰는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된 줄 아세요? 이런 끈질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작정합시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우리의 원한이 풀리는 그런 복된 금요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런 패턴의 설교 있잖아요. 저 같은 많은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에 은혜 받아서 막 기도에 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들도 계세요. 그런 피해자들 중에 한 명이 평신도였던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설교 듣고 막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문의 해석과 이 적용은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런 식의 설교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미신적인 기도,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조장하는 그런 설교인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비유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오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역겹게 된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지식과 열정에 근거한, 그렇게 근거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역겹게 들으시고 귀를 닫아버린다고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해설과 적용 부분인 것이죠. 자,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야기에서 바로 이 재판장과 과부 중에 누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누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이야기는 몇 절입니까? 3절 한 절로 끝났는데 재판장의 이야기는 2절과 4절과 5절 3절이나 되죠. 자,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75%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재판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과부가 아니라 재판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는 우리 역시 과부가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할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처럼 재판관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안 쉬운 점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과 우리가 받는 충격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충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각과 관점으로 방금 읽었던 이용의 이 2절의 내용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재판장이 불신자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다 성격도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했나 보네. 뭐 요즘 이런 재판장이 한두 명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이 재판장의 모습은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판관은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은요, 율법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 중 하나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한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이 마땅히 갖춰야 할 두 가지 덕목이죠. 하나님의 경외와 이웃사랑을 눈 씻고도 찾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떤 재판장으로 정의하셨습니까? 불의한 재판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적폐 대상 1순위 재판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요, 정말 이 극적으로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녀가 누구입니까? 3절에 등장하는 과부예요, 과부. 과부가 등장합니다. 자, 그녀가 재판관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원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당한 억울한 일이 금전적인 문제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과부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곳이 여러분 재판장입니까? 재판관 개인입니까? 재판관 개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재판관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제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과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과부 참 힘들지만 그 당시의 과부는 어떤 존재냐?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금방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과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과부가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얼마 있지도 않은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부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평온하세요. 지금 드라마 생각하신 거예요? 불의하시군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아니 홀로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얼마 갖지 않은 돈을 누가 뺏어갔다. 여러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계속해서 지금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과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를 돕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함께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 혼자 갔어요. 다 혼자 갔어요. 이처럼 과부는요, 자신의 생존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외롭게, 아주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이런 과부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인색하고 고만한 사람이라도요, 이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과부를 만나면 마땅히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자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놀랍죠? 이 고백처럼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악한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악함을 절대 포기하지 한다, 안 한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죠. 자, 그 이유가 기록된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이유가 이해가 되시고 용납이 되십니까? 그녀의 과부의 사정은 나는 상관없고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번거롭게 하고 괴롭힐 것 같아서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는 짓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생각하는 꼬라지가 정말 최악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생사를 지금 판단하는 재판관이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상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도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왜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면서 포기할까? 항상 기도를 못하고 왜 중간에 낙심하면서 포기할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유들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난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제가 모든 이유, 내가 왜 항상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를 모으고 모아서 정리한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저의 마음을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동감하시고 동의하시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절대 잊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 권세가 실은 어떻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처럼 추악하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깨달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요, 절대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두려우시죠? 그렇죠? 혹시나 내 이름이 떠오를까 봐. 내가 본 동영상이 혹시나 그 영상인가?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제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제 두 딸이 너무나 지금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얘들 좀 남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두렵고 무서우니까. 혹시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유의로 전락한다면 여러분 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자꾸 이렇게 자꾸 몰고 가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아직도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무너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의 불의함을, 부조리함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할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 끝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곧 세상 권력과 달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택한 자들이 과부처럼 억울함과 외로움에 신음하며 자기 앞에서 밤낮 울부짖을 때 어떻다고요?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반드시 듣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다 자신 좀 믿고 함께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대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 않고 처음 모습 그대로를 쭉 유지하는 것이, 따라해봅시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자기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덕쟁이였다면, 우리가 하는 걸 보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계산적인 분이셨다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자기 자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신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의 권세자마저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던지신 자비로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처럼요, 자기 자녀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자기 자녀의 기도를 대충 들으시겠습니까? 대충 응답하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만연한 이 말세, 이 종말로 향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기도의 이유가 내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녀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 굳건히 나아간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이것을 발견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8절 하반절 부분인데 우리 그러나부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이 될 때에,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요? 더 많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과부와 같이 마치 우리와 같은 이 존재들을 절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게 이 땅은 망가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확인하려 원하시는 그 신실한 믿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일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이 한 가지 따라해봅시다. 신실한 믿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정말 날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듣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목사님 좀 기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니까 긍정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요, 제 상황을 바라보고 제 감정을 바라보면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맨날 낙심해야죠. 그래서 이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변화해 나가시는 반드시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도 이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나를 신실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 사수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완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빛과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